오늘 출애굽기 강의 16번째 시간인데요. 후반기 출애굽기를 오늘 시간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출애굽기 전체 40장을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9장까지 그리고 20장부터 40장까지 둘로 나누을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목적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이 두 가지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말했으마, 내가 어떻게 목소리 하려고 너희라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온 세상이 내 거다 이 말이죠. 만약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온 세상이 내 거다 이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그 소리를 우리가 하겠죠. 웃기는 소리 하고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계속 그런 말을 하면 병원에 가보라고 그랬죠. 만약 어떤 종교나 그 종교가 숭배하는 신이 온 세상이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자신의 말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거짓말쟁이나 허풍쟁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신은 가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주장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보통 종교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윤리적인 교훈, 윤리적인 말은 많이 하는데 종교의 신이 누구냐, 그리고 그 신이 어떤 일을 하느냐, 특별히 창조와 관련해서는 말을 굉장히 아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 종교라고 하는 불교나 유교, 힌두교, 이슬람 같은 종교, 경전이 있는 종교, 이런 경전이 있는 종교에서는 신론은 굉장히 나름대로 강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창조론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동양에서 발원했던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만물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세상이 어떻게 사람들이 살 것이냐에 대한 교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발원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교는 신론과 창조론이 있습니다만은 그 창조론이 굉장히 희화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과학으로 너무 터무니없이 모순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슬람교에서 창조론을 특별히 강조하지를 못합니다. 대표적인 하나를 이야기하면 천국은 태양 뒤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양 뒤에서 천국은 좀 따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막에서 발원한 종교인데 사막보다 훨씬 더 따뜻한 곳이 태양 아닙니까? 제가 표현을 뭐 따뜻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큼은 이 창조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전면에 내세우고 기독교 경전 제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신만만하십니다. 내 말이 사실인지 한번 내한테 도전해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그런 존재인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가 세상의 창조주인 것과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하여 한번 도전해보라 이런 것 같습니다. 느낌이. 오늘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온 세상이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일방된 주장만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헛된 구호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보았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떤 사실을 주장할 때 이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 민사나 형사나 인간들 사이에 어떤 일을 증명할 때 가장 큰 증거는 증인이 있다. 보았다. 녹화되어 있다. 이러면 뭐 그냥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부터 18장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적절한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에 장정만 60만 명 되니까 전체 인원이 적어도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200만 명 되는 사람이 다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표적과 기사는 생생한 시각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죠. 출애굽 이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푸른 홍해가 앞에서 넘실거리다가 밤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니 홍해가 둘로 갈라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 맹렬한 기세로 달려왔던 애굽의 군대와 병거와 모든 군사들이 다시 합쳐진 이 홍해 바닷물에 의해 시체로 변한 것을 그 다음 날 그들이 보았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초반에 4장부터 18장까지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기에 와서 조금 달라지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자신의 뜻에 따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힘을, 주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보아서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알게 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면서 그를 대적하는 군대를 박살내는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상한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을 그들은 또 보았습니다. 오늘 4절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남성적인 이미잖아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 이 강한 아버지의 이미지라면 독수리의 날개로 업었다, 이 어머니의 이미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남자들도 요리도 잘하고 애도 잘 봐줘야 집에서 대접받는 이런 시대입니다만은, 그래도 주도적으로 아기를 업고 키우는 분은 누굽니까? 할머니입니까? 어머니죠. 어머니. 자녀를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업어서 양육하는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창조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업고 그들을 출애굽하여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보았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가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따뜻한 어머니의 품처럼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였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질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모세의 고백입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가 강 건너 요단강 건너편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할까 아마 굉장히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돌봄같이 광야에 40년 동안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감동이 드는데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stir up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커피 같은 거 마실 때 이렇게 젓잖아요. 식혜 마실 때 밑에 깔아앉아 이렇게 젓으면 올라오잖아요. 이게 stir up입니다. 휘휘 저어버린다. 독수리는 그렇게 새끼를 키우는가 봐요. 계속 먹이만 주면 덩치가 크고 나태해지고 좀 무거워지서 그랬는지 한 번씩 이 독수리 둥지를 이렇게 막 흐트러 버리는 겁니다.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hover over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런 장면을 한 번씩 볼 수가 있습니다. 날개로 이렇게 둥지에서 이렇게 젓고 있는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 상상해 보면 조금 이해는 갑니다. 비가 많이 쏟아지거나 눈폭풍이 몰아칠 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이 날개를 너풀거리겠죠. 일반적으로 독수리는 저 높은 벼랑에
끄트머리에 둥지를 틀고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태양빛이 날카롭게 이 새끼들에게 찌어질 때 그가 아마 날개를 풀거리며 보호하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spread and catch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키우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이 날개가 나와서 이제 날개짓을 배워야 될 때쯤 이 벼락 끝에서 새끼를 던져버린답니다. 툭 떨어지는 새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죽었다! 하고 막 그냥 날개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해서 조금 살만하면 떨어뜨리고 살만하면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이 독수리가 날개가 강해지도록, 어깨가 강해지도록, 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새들 중에서 폭풍을 뚫고 날 수 있는 이 유일한 새가 독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바람을 뚫고 태양을 보고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어머니가 독수리 새끼를 양육하는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양육하고 그냥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독수리 새끼처럼 강하게 그들을 키우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참새 새끼나 비둘기나 아니면 다른 이런 날짐승과는 다른 말 그대로 독수리 새끼처럼 강하게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사랑하시되 그들을 훈련하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0년 노예 생활이 다 되어져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둥지를 말 그대로 휘저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종살이고 이민자로서 살아가지만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사니까 살만한 거죠. 지낼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애굽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종살이 하면서도 그냥 그대로 살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둥지를 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왕이 등장해서 더 이상 그 땅에서는 못 살겠구나, 우리가 계속 이곳에 살다가는 우리가 죽겠구나, 죽도록 노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독수리의 둥지를 말 그대로 휘어져 버리는 것이죠. 급할 때는 불기둥 기름기둥을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그들을 지키는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처럼,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인도하듯이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그냥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갔는데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통과해서 광야에 갔으면 시원한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서 말 그대로 양을 목축할 수 있는 그런 푸른 초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편하게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갔는데 그것도 역시 광야죠. 3일 동안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고 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강구하기 전에 그냥 산딸기를 그냥 들판에 막 뿌려놓고 주인 없는 그냥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출애굽 과정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처음 3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이 똑같이 경험하도록 피재앙, 이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말 그대로 타가소에
애들을 키우듯이, 유치원에서 애들을 양육하듯이 필요한 것을 말하기도 전에 하나씩 하나씩 공급해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곳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느냐? 처음부터 모든 것을 채워놓고 다 공급해 주시 아니하시고, 똑같이 시련을 경험하고, 그렇지만 완전히 망하도록 보내두지 아니하시고, 목말라서 힘들지만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을 솟게 하는, 왜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느냐? 그들에게 강한 어깨도 주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고, 흑암이 폭풍이 몰려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급할 때는 날개에 업어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그대로 노출되게 만드시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만드시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독수리처럼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오늘 세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느냐? 내 소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죠. 조금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소유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조금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되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세굴라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굴라. 영어 성경을 가진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이 소유라는 단어를 treasured possess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treasured, 보물된 소유, 이 말입니다. 보물된 소유. 한마디로 말하면 보물로 만들겠다, 이 말씀이죠. 전제군주 시대의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집에, 왕의 집무실에 보면 보석함이 따로 있는데, 그 보석함에는 왕이 특별히 아끼는 보석이 또 따로 있다는 것이죠. 세굴라, 이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왕관이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왕관 자체도 아름다운 것이죠. 왕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관에 장식되어진 보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보물, 이게 뭐냐? 세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나의 세굴라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류가 다 나의 것인데, 그 중에서 너희 민족을 보석 중에 보석, 민족 중에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신명기 28장에 가면 이 세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석 중에 보석으로 만들 것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8장 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게 쉐굴라를 만드는 하나님 방식입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이 기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시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지금은 얼마나 복된 기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구태, 이렇게 경상도 사람이 규태가 발음이 잘 안 됐어요. 규태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저로 구태 이렇게 구태가 됐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게 하시고 나누어주는 자는 될지언정 꿇어다니는 자는 되게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른들 아마 다 그렇게 아마 자녀들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이죠. 내가 팍팍 밀어줄게. 뭐 이 말입니다. 아니 세상에 조금 강대국이 밀어줘도 얼마나 살만합니까?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린 것처럼 6.25 이후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구원했는지 아프리카 전역에 대한 구원보다 대한민국에 대한 구원이 6.25 이후 15년 동안 더 많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강대국이 밀어줘도 나라가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도록 내가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너를 보주겠다. 이 쉐굴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대인들을 지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시련을 많이 겪은 나라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기 나라에 사는 사람들보다 다른 나라에 사는 인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 땅에는 700만 명 정도 산다고 부산 도시 전 세계에는 2천만 명 정도 흩어서 살거든요. 왜 흩어서 사느냐? 땅덩어리가 좁고 2000년 전에 나라가 망해서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 사는 사람보다 외국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영역 속에서 이 사람들의 이 민족적인 우수성을 우리 무시할 수 없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 받고 살아갈까? 성경은 너무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다. 비록 그들이 성경 말씀을 잘 못 이해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지금도 잊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0.3%도 되지 않는 그 조그마한 나라 땅덩어리 백성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쉐굴라로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온 땅의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이 말일까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필요가 있을 때에 그들을 인도하여 제사 드리는 것을 돕는 사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면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돕는 사람, 제사장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너희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델이 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절에 들어가 어린 양의 피를 드리며 기도했는데 그가 가슴에 흉패를 하나 달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이렇게 흉패를 하나 딱 정사각형의 흉패를 붙였는데 여기에 12개의 보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보석에 이름을 새겼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입니다. 대제사장은 항상 이것을 가슴에 이렇게 달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기의 가슴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요.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것을 그는 늘 잊지 않았습니다. 왜? 가슴에 흉패를 늘 붙이고 다녔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말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들을 통하여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세 번째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은 옷이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별되다,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가 되겠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면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옷을 무슨 옷을 입든지 피부 색깔이 어떤 색깔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이루는 방식이 뭐냐, 이 두 가지만 다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만족하게 사는 것,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눈을 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꽁 잡는 것이 뭐라고요? 그럼 잘 모르십니까? 꽁 잡는 게 똑똑하신 분들은 잘 압니다. 꽁 잡는 게 매다. 돌멩이 던져서 잡든 이렇게 약을 뿌려서 잡든 거물을 쳐서 잡든 꽁 잡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과정은 좀 비틀거려도 된다. 때로는 부정해도 요즘 자라는 애들은 이게 막 심각하게 잘못됐습니다. 10억 정도 주어지면 어떤 나쁜 일을 해도 괜찮다. 한 3년 살고 나면 나머지 10억 가지고 평생 잘 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오늘 시대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삶의 방식이 뭐냐? 이 다르다.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안내하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목적으로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공의롭고
의롭게 겸손하게 인내하며 격려하며 성실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전서 2장의 말씀에 보니까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강해를 오늘부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자 하나님이시요 창조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권적인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를 위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업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보석 중에 보석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되기를 원하십니다.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이 세상과 달라서 우리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구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예배하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처럼 보물 중의 보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